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을 본문으로요, 예루살렘의 최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제 9년 10월 10일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계산한 연대인데요. 예루살렘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침략이 임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날짜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와 같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패역한 족속은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패역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마의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가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요. 잡은 양은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킵니다.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요.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심판이 북방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환상을 보았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서 계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25절에서 31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선지자, 제사장들, 방백들,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 전체가 가마에서 고기의 뼈가 무르도록 큰 환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피 흘린 성을 녹슨 가마는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읍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 백성은 패역하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제비 뽑아 일부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심판, 멸망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거민이 자기들은 가마 속의 고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처럼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지이기 때문에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가마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죄악이 간영하였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도리어 고기를 삶는 가마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요새지를 만들어 놓고 성을 잘 구축하여 원수가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죄가 가득 차면 그 보호처 예루살렘이 도리어 삶는 가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자기를 보호하던 장소가 도리어 자기를 삶아 죽이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보호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도리어 멸망시키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요새를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녹은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요.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나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다 삶은 다음에는 일일이 꺼내어서 가마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피 흘린 죄를 가리워지지 않고 다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약한 사람을 학대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마 밑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붙여서 가마 속에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가마에 놋을 달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태우고 가마 속의 녹을 다 소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심판하셔서 그 죄악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곤비해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였지만 죄악이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것인데요. 징계를 받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14절인데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을 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돌이키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온수를 보내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을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슬퍼하지 말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죽은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슬퍼할 때는 머리에서 수건을 풀어버리고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그 당시에 통례였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의식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입술을 가리우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태도인데요. 앞날의 환란 때에는 이러한 태도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부의하는 식물은 초상집에 보내는 음식인데요. 앞으로 올 환란이 너무도 커서 전반적으로 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상가에 음식을 해올 사람도 없고 그것을 먹을 여유도 없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8절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백성에게 고하였는데요. 저녁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급사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않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와 같이 한 것은 앞날에 올 엄청난 환란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고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와서 그 행동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대로 대답해 주었는데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예루살렘의 성소가 유다 백성에게는 세력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영적
성소 생활을 하면 큰 영광이 되고 힘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도들을 우러러보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눈의 기쁨이요 예루살렘 성소가 유다 백성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성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인데요. 성도는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더럽힐 것이며 유다 백성이 범죄하여 영적으로 성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보이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 성소를 더럽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소를 더럽혀서 수치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도 죽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표징으로 보여준 대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란을 당해서 식물을 먹을 수도 없고 수건을 벗을 시간도 없고 부끄러움을 가리울 시간도 없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안다는 말씀이십니다.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눈에 기뻐하는 것과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를 다 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육신의 힘이나 사업적인 힘이나 물질의 힘이나 세상 권세는 다 없어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께서 힘과 즐거워하는 것과 영광과 기뻐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제한다는 말씀이십니다. 26절에서 27절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도피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멸망하는 데서 재앙을 당했다고 말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도피했던 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그 일을 다 말할 때에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뒤에는 백성들이 에스겔을 참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 죽은 다음에 행한 행동과 말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표징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이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요. 개인이든 국가든 아니면 더 넓게 온 세상이든지 간에 모두 종말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의 돌연한 죽음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는 어느 때고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런 전국의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이 좌우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꿔보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 성화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삶과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